오늘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제목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따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얻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사라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절망에 빠진 거죠. 그 절망에 빠진 사라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이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을 시켜서 그리고 아이를 얻는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 그리고 하갈은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이 되자 이제 사라와 하갈 사이가 미묘하게 그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더 이상 여종 취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종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라를 깔보고 멸시합니다. 그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라는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갈등은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결국 사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처리하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하갈을 취하라고 제안한 것은 사라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당신 때문에. 사라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쳤겠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는 뒤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그 학대를 못 이겨서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 나중에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꼭 어떤 영적인 천사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비실비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100살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 나이도 90살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이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웃음이 저절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잘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아들을 낳으면, 또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고 사람들이 알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주책이 없다고 비웃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또 아들을 바라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말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비로소 웃음을 찾게 된 거죠. 아들을 낳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죠.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는 기쁨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아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사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유산을 우리 아들과 저 여종의 아들이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리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과 식량을 챙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거죠. 광야로. 하갈은 자기 신세가 아주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애굽에서 사라의 종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서 왔어요. 이 하갈은 애굽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크게 부자가 돼서 올라오게 되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속이고 그리고 거기서 큰 부자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때 아마 데리고 온 종일 겁니다. 하갈은. 그래 애굽에서 따라 나와가지고 사라의 몸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대리모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시켜서 대리모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첩이라도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첩으로라도. 근데 좌우지간 사라와의 관계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쫓아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쫓겨날 만큼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잘못을 찾자면 그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희롱했다, 놀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놀린 거 그거에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그 놀렸다, 희롱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메짜헤트입니다. 메짜헤트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라는 말도 메짜헤트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면 비웃겠지. 비웃겠다는 말도 메짜헤트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그것도 맺자 해태예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 이삭을 놀렸다, 희롱했다 했을 때도 맺자 해태예요. 그러니까 맺자 해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심지어 애무라고 하는 데도 맺자 해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 놀렸다고 돼 있고, 사라는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두 모자를 갖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핑계일 수 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웃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냥 웃었는데, 그냥 좋아서 웃었던지, 그냥 웃었는데, 사라가 볼 때는 그게 비웃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저기 우리 아들을 비웃어? 우리 아들을 놀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날 만큼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웃었어요. 그게 비웃음이 됐던지. 근데 이걸 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롱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핑계를 대서 쫓아낸 겁니다. 왜 광야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스마엘과 하갈의 고향이 친정이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를 갖다 통과하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 아브라함이 쌓아줬던 가죽 부대에 쌓아줬던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갖다 참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덤불 그늘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자기는 살 한바탕 되는데 떨어져서, 성경에 살 한바탕이라고 하는데 살 한바탕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그 거리, 그러니까 100m까지 날아갔겠습니까? 좌우지간 살 한바탕 떨어질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마주보고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통곡을 해요. 네. 그때 창세기 21장 17절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안심시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이스마엘에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자손을 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샘이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적일 때는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자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샘이 보여서 그 샘물을 갖다가 엄마도 먹고 아이에게도 주고 해서 살아난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분의,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샘물, 부엘라헤로. 이거는 하갈의 장소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은 부엘라헤로가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끊어지죠. 끝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납비들이 등장해요. 바로 이제 납비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납비들이 한 일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납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납비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공백이 있어요. 그 납비들은 그 계시의 공백을 갖다가 메꿔주는 역할을 한 것이 납비들의 한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납비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납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127세로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그때 몇 살이겠습니까? 137세. 10살 많잖아요. 그죠? 137세, 127세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5장에 가면은 갑자기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그두라라고.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 이상 된 거죠.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을 낳습니다. 아니 100세에 아들을 낳을까 말까 걱정하던 사람인데 140세가 넘었는지 그 가까이 돼가지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아들 6을 낳습니다. 여기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공백이죠. 이거 성경만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0세 끝났다고 하는데 140살이나 돼가지고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6이나 낳나? 이것이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백인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닌 겁니다. 얘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사라가 학대를 했어요. 하갈을 학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하갈이 사라를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들인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학대한다는 이야기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학대라는 말과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하는 그 학대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납비들은 그 공백을 메운다고 했는데 그 역사적인 그 학대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이렇게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점에 차가 나는 겁니다. 납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살리려고 할 때 천사들이 반대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반대했냐? 저 이스마엘을 살려주면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라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죽였잖아요. 애 날 때마다 죽이고 학대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리는 것을 천사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랍비드로 해석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은혜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반대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나중에 이스마엘이 장차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런지, 이삭의 후손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런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납비드로 해석이죠. 납비드로 해석. 이스마엘은 그 말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약속을 하셔요.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제외된 것은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4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단톡방에 올릴 때 참조해가지고 성경 구절 4개를 써놨습니다. 그 4개가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2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이고, 2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축복한 말씀인 겁니다. 축복을 하셨어요. 예. 창세기 27장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12명의 영도자. 그래서 창세기 25장인가 보면은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예, 야곱과 똑같이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왜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는가? 왜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둘 다 활 쏘는 자예요. 둘 다 사냥꾼이에요. 둘 다 사냥꾼. 고대 사회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술이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사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아무 도움 받지 않고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짐승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활 쏘는 거 아닙니까? 사냥하는 기술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아주 약한 인간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담지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받은 우리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어디 있나? 단지 우리는 언약의 담지자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죠.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거나 나하고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인정을 하면서 상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선택받은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분명히 이삭은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분을 그 두 모자를 갖다 살리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축복을 하신 겁니다.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이삭과 이스마엘은 길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때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될 때 그때 두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안에서 그 무덤에서 두 형제가 만나게 되는 거죠. 두 형제가. 그 두 형제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언약 안에서 운명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일 뿐이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의 운명이 따로 있고 우리 길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운명이 다를 뿐이고 그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닌 타 종교인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살 때도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차이에 대해서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대할 때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